신문과 뉴스를 보면 때때로 공평하지 못한 재판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수천억 원을 횡령하고 또 자기의 주머니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들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처벌을 받더라도 너무나 쉽게 풀려나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에 커피값 하려고 얼마를 꿍쳤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또 고발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또 그 사람의 배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고 돈이 없기 때문에 참 죄인이 되는 그러한 불공평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자가 대우받고 또 가지지 못한 자가 또 손해를 보는 그런 불공평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들 역시도 치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가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돈을 받거나 또 청탁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시대도 역시 그러한 불공평한 재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를 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도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재판을 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그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신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모임. 왜 그들의 모임을 신들의 모임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재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위임하셨습니다. 그 위임한 사람들, 신의 영역에 있는 재판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신이다, 신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들 1절에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여호와께서 서 계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 계시다, 서시며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서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판의 주도권, 재판의 주역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세우신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재판하고 있는지, 그들이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재판하는 자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마음대로 재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에게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재판관을 세웠습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준행하고 감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오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누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그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우신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자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재판관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역시 이 욕심 가운데 변질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사람의 눈과 마음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의 임박함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임박한 진노와 그 심판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을 줄 모르고 나아가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을 다스리는, 또 판단하는 재판관과 권세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전파하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성경에서 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5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은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신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심판합니까? 어떻게 세상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렇게 살아냄을 통하여서 저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아갑시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늘도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또 이 세상을 또 재판하는, 그렇게 정죄하는 그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는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